샬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붙드시고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까? 또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믿기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믿음은 의지, 실력이나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내 인생이 어디에서 출발했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은혜임이 틀림이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믿기까지는 어떤 대상, 어떤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케이스죠. 우리 부모님은 저를 모태로부터 기도하면서 교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적어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내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알게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었고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게 된 것이죠. 내가 이처럼 믿음 안에서 살기까지는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믿음의 환경 또 믿음을 전수해 주었던 우리 부모님들의 그 영향은 대단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 이 사사기의 역사가 그런 신앙의 세대와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가 갈리면서 이 사사기의 역사에 영적인 혼돈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또 이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고 또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자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보김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합니다. 책망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신명기 7장 2절 3절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해 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분명히 명령했고 가나안 족속들은 몰아내든지 진멸하든지 하라고 그들과 단절할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7지파 이상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섞여서 산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이죠. 이것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순종과 불순종은 그 시대의 미래를 결정하는, 오늘과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전쟁의 실패는 다른 게 없었어요. 조건이나 환경이나 전략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싸울 의지를 갖지 못했던 것이고, 싸워서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는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말씀은 지켜서 복을 받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 앞세워서 자꾸 말씀을 재단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타협하기 시작하고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소위 세미 크리스찬들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영적인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회색지대에서 적당하게 사는 종교 생활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겪을 수 있는 갈등과 혼란과 또 시련과 고통은 다 겪게 돼요. 다 치르게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지를 오늘 이 대목에서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이죠.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순종하지 못한 결과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섞여 살면서 그들을 노역을 시키면서 어떤 그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을 가졌던 결과가 이제 얼마나 엄청난 이 상황으로 발전하는지를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불순종해서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섞여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책망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통곡을 하며 옵니다. 여러분, 단절할 것은 반드시 단절하고 가야 합니다. 지지부진하게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결국 그로 인하여 내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온전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 영적으로 유익이 없다면 끊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적으로 유익이 된다면 그것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기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승되는 거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수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선물이지만 믿음을 갖기까지의 그 환경과 그 어떤 상황과 어떤 그 대상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또 여호수아 세대가 살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 모든 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그들이 얘기해 줬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전수해 준 것이거든요. 영향을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에 의해서 영적인 구심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 그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그 다음에 그 세대 사람들도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던 그 위대한 역사들을 경험했던 세대가 다 죽고 신세대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만 남은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좌충우돌 영적인 혼돈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다른 세대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보니까 다른 세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사사기의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상황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 다음 세대, 내 자녀의 세대에서 나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세상의 종말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생명의 복음, 유일한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기성세대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 교회는 앞으로 장래가 대단히 어둡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 학교가 없잖아요.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믿음의 열기가 하나님을 이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언해줄 영적 기성세대의 영적인 열기가 식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졌어요. 믿음이 식어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읍시다. 철저하게 예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어져야 하고 절대로 끊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같은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이해하면서 영적인 사사시대가 돌아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믿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더 충만하게 이어지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